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일부러 좀 선곡을 성령님을 좀 많이 언급하는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다세연 예배여가지고 이제 그거 다세연 말고 그 전주 2주 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교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는 거 맞죠? 다 이제 정색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멍을 때리는 건지 아니면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건지 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나요? 맞아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고 했나요? 끊어질 수 없다고 했나요? 맞아요. 끊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때 그 끊어진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요소를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감회라고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동감회가 기억난다고 지금 도현이가 그랬는데 동감회가 뭐뭐뭐의 줄임말일까요? 여러분들 박수. 와. 여러분들 이거를 도현이가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세 친구에게 동의 감사 회개의 각 뜻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입술을 벌리지 않으면 더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신서. 동의 감사 회개 중에 동의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오빠부터 갈지 동생부터 갈지 고민 중인데, 네, 저는 동생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동의 감사 회개, 감사는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까요? 다이. 감사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까요? 감사.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 죄 고백인데 감사에 대해서 뭘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럴 때 딱 친오빠가 멋있게 딱 얘기해주면 참 멋있는데 저희 감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영준이? 대답해줄 수 있어? 감사? 흑기사. 저 얘기하면 기억날 거라 믿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용서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는 뭘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그게 제고백이긴 하죠.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실제로 그 행위를 바꾸는 것, 행위의 변화가 뒤따르게 하는 것이 정말 동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 고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진짜 기억날지 기억 안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 고백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 죄 고백을 숨 쉬는 거에 비유하면은 내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실제로 호흡을 할 때 뭘 내쉬죠? 우리가 뭘 내쉴까요, 하은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뭘 내쉴까요? 맞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몸에 좋지 않은 거를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죄를 이렇게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숨 내쉬기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셔야죠. 뭘 들이마셔요? 산소요. 왜 산소를 들이마셔요?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맞아요. 우리한테 좋으니까 들이마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숨을 들이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내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들으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살짝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 하면 이렇게 창조를 그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뭔가 성자 예수님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분 하는데 성령님 하면은 약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걸까? 성령 충만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초점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그렇죠? 12명 있었죠. 가룟 유다도 거시기 하긴 했지만 어쨌든 12명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았고 참되게 알았고 신뢰했으며 또한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느 날 밤에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곧 죽을 거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 도현이랑 그 다음에 영준이가 저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던 축구 사업 막 다 뿌리치고 저랑 3년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저한테 의지하고 나 진짜 평생 간사님 따르면서 살게요 하면서 3년 동안 산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근데 나 곧 한국 떠나 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그쵸? 뭔가 배신감 들고 또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따라가야 돼. 만약 죽는다 그러면 따라 죽을 순 없잖아요. 예. 안 그러면 우리 넷플릭스 나와요. 따라 죽으면. 네. 제가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3년 동안 따랐는데. 그쵸? 슬프고 뭔가 화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곧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당황, 공포, 막 절망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보호해주고 그다음 도와줄 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제가 나 외국 가게 됐어. 근데 이제 곧 너희를 정말 잘 보호해줄 영진 선생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이 말이 그래도 이제 제자들에게는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을 떠맡은 채 그냥 내버려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는 집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 개개인의 삶과 인격 속에서 친히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3가지 그림 막 띄워놨던 거 기억나요? 지지난주 때? 거기에 중간 그림 보면 이렇게 왕좌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요.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본 사람들은 참 힘든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번에 겨울 때 여러분들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막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 진짜 딴 눈 자 안 팔고 진짜 죄 안 짓고 하나님만 따라오면서 살게요. 했는데 살아보니까 좀 어때요? 그게 좀 쉽나요? 네, 되게 쉽지는 않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정말 고귀하긴 하지만 되게 불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도덕적 기준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기준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친히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한 건데요. 독특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친히 사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방금 이렇게 메시지 하긴 했지만 그래 뭐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제가 책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2명씩 이렇게 좀 앉아 계신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잠시 이 책자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2명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더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더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아직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사실 스포해도 돼요. 스포해도 돼요.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것까지 나눠드렸네요. 제가 제 것까지 나눠드렸네요. 제가 재빠르게 인터넷 하나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자를 저기 사무실 집무실에 놓고 와가지고 네, 저희 이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맨 앞장 표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을 이렇게 넘겨볼까요? 첫 번째 장 왼쪽을 볼게요.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도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도현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까지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면 돼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림으로 봤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방금 해석을 이제 도현이가 읽어줬는데요. 이 영적인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랑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달라요. 하은이가 봤을 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예수님 대신에 네, 맞아요. 예수님 뭔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 성민이가 읽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혹시 영준이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왼쪽 그림이 여러분들께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 그림이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내가 좀 왼쪽 그림 같다 하시는 사람 손.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난 왼쪽 그림이다. 아니면 내가 오른쪽 그림 같다라고 하시는 분 손. 대부분 오른쪽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사모님이랑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저희 카톡방에다가 뭐 하나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 링크를 보시면은 그 책자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링크 보시면 맨 처음에 사형리가 뜨는데 사형리 말고 위에 S4U라고 있어요. 그래서 S4U를 클릭을 하셔서 화살표를 따라가시면은 저희의 그 책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그림에 속하길 원하세요? 내가 오른쪽 그림에 속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 손. 오, 예, 오. 여러분들의 진심이길 바래요. 그럼 내가 왼쪽 그림이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 그렇죠? 여러분들 왼쪽 그림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왼쪽 그림이 되어 나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배워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다음 장을 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까 왼쪽 그림 있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먼저 예수님 중심의 생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 순종함, 성령의 권능을 받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이러한 삶의 특성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아래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는 뭡니다, 그는 뭡니다 이거를 혹시 신서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오른쪽 영적 자원에 대한 무지, 영적 자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자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 율법적 태도,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 삶의 목적이 없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음, 기도를 게을리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벌써 이제 세 번째 과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도연이가 알려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슨 삶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삶, 정말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이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그저 뭐 한 힘, 그리고 그저 그냥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와 같이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좋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알겠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뭐로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셨고 약속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오직 뭐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명령 부분을 읽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래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시간에 샘플인데 한번 함께 이걸로 고백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어떤 부분을 딱 읽어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따라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으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방금 기도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여기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죠? 맞아요. 이거 파란색, 청록색이군요. 파란색 죄송해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무슨 그림이 있죠? 기차 그림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기관차 뿌뿌 하는 기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관차가 없는데 이 기차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연료차가 없는데 기차가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객차가 없을 때는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기관차에는 사실이 써져 있죠.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연료차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감정은요, 믿음과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정은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뭔가 그 느껴지는 느낌, 감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그 감정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명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더욱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 장에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거를 총정리해요. 총정리해서 우린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뭘 할 때? 네,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는 거라고 그랬죠. 내쉬는 걸 뭘 내쉰다고요? 보통 실제로 숨 쉴 때는 몸에 안 좋은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그다음 들이마실 땐 뭘 들이마시죠?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내쉴 때는,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할 때는 성민이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내쉬는 거는 뭐예요? 맞아요. 죄 고백. 그럼 하은이 들이마시는 건 뭐였죠? 맞아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몸에 나쁜 게 나가고 좋은 게 들어가니까 우리도 죄를 고백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되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는 걸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이렇게 보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오른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영혼의 호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총정리인데요. 여러분들 맨 그 영혼의 호흡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내뿜는 일에 대해서는 영준이가 읽어주시고, 들이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다희가 읽어주세요. 내뿜는 일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거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뵀던 책자 이렇게 첫 쪽 보잖아요. 첫 쪽. 그럼 두 가지 그림이 아까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를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호흡.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은 사실 이 영혼의 호흡 이 단어만 잘 외우면은 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호흡은 내심과 들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심은 뭐라고요? 계속 반복하죠. 왜 반복하겠어요? 중요하니까. 네. 영혼의 호흡에서 내심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내뱉는 거. 맞아요. 죄 고백. 들이심은요? 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특별한 느낌이 없더라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